제가 잠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마이크가 있잖아요. 이 마이크는 여기 지나가는 분들을 위한 마이크고, 여기에 착용한 쬐끄만 마이크는 유튜브 생방송 나가는 마이크예요. 그래서 마이크 용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마이크를 착용 안 하잖아요? 유튜브로 한마디도 안 나가요. 한마디도, 1절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이게 만약에 꺼지면 제가 잠시 잠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새 시대 새 말씀 전해드리려고 나온 유튜버 하진랑입니다. 저는 옛날 예수님 말씀 전할 게 아니고 2024년 오늘 3월 30일 예수님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새 시대 새 말씀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복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원하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 말은 자기가 원하는 걸 받으면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화 받는 사람이 있어요. 화를 받는다. 화는 뭐냐면 자기가 받기 싫은데 그걸 받으면 그게 화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복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기본 원리를 아주 짧게 전초로 전해드릴게요. 성경을 볼 때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두 가지 모르면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만 번을 읽어도 읽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볼 때는 첫 번째, 육신의 말씀인지 영의 말씀인지 구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부분 성경에 영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적으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성경을 하나도 읽을 수가 없어요.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이게 영 말씀이구나, 이거는 육 말씀이구나, 이걸 구분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2000년 전, 4000년 전, 6000년 전, 몇만 년 전, 옛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우리 오늘날 여러분 너무나 바쁜데 옛날 구닥다리 고려자 이야기 들을 필요가 있어요? 필요가 있어요. 옛날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자, 수학 공식을 알면 수백 가지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공식 방법이 뭐냐?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과거에 하시는 그 방법 그대로 똑같이 오늘날 또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옛날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똑같이 미래에도 똑같이 그 방법으로 또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 동시성, 이걸 알면, 자, 제가 오늘 옛날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옛날 이야기가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 옛날 이야기를 배우면서 오늘날 내 문제가 이렇게 풀어지는구나를 여러분이 깨달으시면 돼요. 그리고 옛날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미래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여러분들이 예언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언을 하고 싶죠? 예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성경을 배우면 예언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성경을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는 방법 두 가지. 첫째, 육인지 영인지 분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은 동시성으로 역사하신다.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복 받는 방법을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등장인물은 예수님과, 여기 그림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오늘의 등장인물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드릴 등장인물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자, 오늘은 특별히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여러분, 지구 세상에 지금까지 수천억 조만 명이 태어나고 죽고 했을 거예요. 지구 세상에. 자, 그랬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요한인데 세례를 주고 다녔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지구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서 이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지구 세상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세례 요한이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구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화를 받은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면 화를 받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옛날 이야기를 시작을 할게요. 옛날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잘 몰랐어요. 자, 얘기 들어봐요. 네, 저기 앉아요. 저기 앉아보세요. 얘기 들어봐요. 거기 앉아도 돼요. 앉으세요. 네, 거기 앉아요. 너무 잘 왔습니다. 반가워요. 아주 재밌는 얘기 해줄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근데 베드로는 성경을 몰랐어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자꾸 성당들이요, 엘리야가 와야 된대요. 엘리야가 뭐예요? 그지, 베드로야, 내가 가르쳐줄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야, 엘리야는 9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했어. 자, 여러분, 승천했다 이 말이 엘리야가 이렇게 불술에 불병을 타고 육신이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말일까요? 하늘로 승천했다 이 말은 비밀 알려줄게요. 승천했다 이 말은 엘리야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가 죽었다를 성경적으로 아주 멋있게 기록한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엘리야가 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야, 엘리야는 죽어서 영이 하늘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육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없어. 사람은 육체가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영이 하늘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영이 하늘로 갔으니까 엘리야가 영이 내려오는 거야. 자, 봐봐, 여기 엘리야의 영이 내려왔지? 영은 눈에 안 보여. 영은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어딨냐면, 엘리야는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엘리야 영 할아버지가 세례 요한을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베드로, 네가 믿으면 가르쳐 주지, 안 믿으면 안 가르쳐 준다. 자, 믿으면, 베드로야,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영이 오는 거야. 그런데 영은 안 보여. 너 저기 세례 요한 살고 있지? 세례 요한 저 사람이 엘리야야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에요. 자, 세례 요한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지옥에 안 가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이거를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믿으라는 전도를 안 하고 세례 요한이 엉뚱한 짓을 했어요. 무슨 엉뚱한 짓을 했냐면, 그때 당시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제수 씨의 아내랑 간통을 하고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간통하는 불륜. 세례 요한이, 헤롯 왕 당신 그렇게 제수 씨랑 불륜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걸 소문을 내고 떠들고 다녔어요. 그럼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칭찬할까요? 잡아가죠. 그래서 헤롯 왕은 자기의 불륜을 떠들고 다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혔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하죠. 감옥에서 감옥에 밥을 먹으면서 세례 요한이 고통스러워지니까, 그때서 세례 요한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 혹시 하나님의 아들인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것이 헷갈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제자 2명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는데요, 당신이 오리라 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메시아 아닌가요? 하나님의 아들 아닌가요? 우리가 다른 자를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보라는데요, 예수님은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아니, 내가 메시아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답답하죠. 너무 답답해요. 떨어졌다. 자, 예수님의 답변은 이렇게 했어요. 자, 예수님은 그래, 내가 메시아다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아주 고상하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던 그런 일들. 자,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지금 소경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게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 신앙의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면 한다고 했던 일을 나 예수가 하고 있다고 가서 전해라. 너희들이 나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봤고 들었으니 너희가 본 그대로 가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해라 그랬어요. 자,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을 믿으라는 전도는 하지 못하고 헤롯 왕의 모사에 걸려서 세례 요한은 결국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죽어버렸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더 이상 전도할 수 있어요? 전도 못해요. 세례 요한은 거기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복 받는 이야기를 전해드린다고 했죠. 세례 요한은 지구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화를 받았어요. 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걸 받았어요.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죠. 자, 세례 요한은 왜 감옥에서 목 잘려서 죽임을 당했을까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중요한 얘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걸 할 세례 요한인데 그걸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죠? 헤롯 왕이 간통했어요. 헤롯 왕이 불려냈어요. 이렇게 떠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딴 사람이 해야죠. 세례 요한이 할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가 하지 말았어야 되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다가 화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복 받는 방법은 뭐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예수님을 잘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것만 했더라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저 중요한 단어, 계속해서 복을 받고 복을 또 받고 복을 또 받고 복을 또 받고 죽을 때까지 복을 받고 세례 요한은 죽어서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 자,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불신하게 되고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의심하고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지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헷갈리고 자기 할 일은 못하고 이런 걸 보고 실족했다 그래요. 실족. 자기 할 일은 못하고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다가 하나님께 화를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세례 요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세례 요한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옛날 이야기를 드렸죠? 옛날 이야기 왜 배워요? 아, 오늘날도 그렇구나. 오늘날도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이 지금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평상시에 잘 믿어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헷갈리고 안 믿어지거든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끝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서 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복을 주냐 마냐를 예수님은 정하십니다. 자, 여러분에게 복 받는 방법 전해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를 최고로 잘 믿는 게 계속해서 영원토록 복 받는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새시대 새 말씀 전해드린 하진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